강대국의 조건 중 하나는 군사력에 있습니다. 그 나라가 보유한 군사와 병기가 얼마나 강한지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본문에 와서 우리는 다윗의 군대 조직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성전 건축에 앞서 이 다윗은 성전과 관련된 이들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제는 확장하여서 나라에 관련한 이들을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나타난 그 특징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면서 거기에 담긴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네, 다윗은 군대를 12개의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각 반열에는 24,000명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2개 24,000명, 전체는 28만 8천명입니다. 군사의 수로 힘을 말할 것 같으면 되도록 더 많은 수를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뒷부분에 있어요. 1절의 맨 뒷부분에 그들이 어떻게 직무를 담당하였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각 반에 해당하는 24,000명이 순서대로 한 달씩, 1개월씩 돌아가면서 직무를 수행했다라는 것입니다. 1년 중에 한 달씩만 그 일을 감당을 했다. 그러면 나머지 11개월은 무엇을 했냐? 그들은 자신의 생업에 종사했고,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순서에 그 직무를 담당하는 그러한 모양을 취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모아서 힘의 강도를 나타내기에도 부족한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적은 수로 나누어 놓고 있는 그러한 다윗을 보게 됩니다. 또한 각 반마다 이 지도자들을 세웠는데 그들의 명단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절부터 이제 쭉 15절까지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여지는 것은 강력한 어떠한 한 가문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요. 또 분명 수적으로 우세한 가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안에서.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가진 가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되지 않았고 골고루 이렇게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군대를 조직함으로써 다윗이 기대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이제 말씀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한 달씩 담당하기에 어느 시기라도 소홀히 하게 되면 금세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어떤 한 달에만 내가 열심히 하고 끝낸다 이렇게 한다면 또 다른 곳에서 이제 열심히 하지 않으면 바로 그냥 구멍이 나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그 생활에 종사하고 있고 그 책임을 그 소량의 그 숫자만 감당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모두 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지만 그렇게 주어진 직무를 감당해야지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여건입니다. 서로에 맡겨진 그때가 합하여서 든든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도 이 방법은 1년 내내 복무하는 상비군을 두는 것에 비하면 효율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천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형태예요.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러나 다윗은 세상의 이 효율적인 방법을 따르지 않았고요. 이것은 탁월함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나라의 안전을 자신이 세운 군대에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들을 지휘하실 군대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막강한 군사력으로 지켜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 세워지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거죠. 주변국들에 비하면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소량의 군사를 보유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없는 것을 이스라엘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그분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나라를 굳건히 하고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안전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질문해 봅니다. 나라의 힘을 병력에서 찾듯이 우리 또한 찾고자 하는 것이 있었을까요? 주변국들이 보유한 군사력과 같은 세상의 기준에 주목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지금 당장 버려야 할 군사력은 무엇인가요? 갖추기에 바빴던 그 군사력은 무엇인가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볼 질문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이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는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합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승리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이러한 다윗과 같은 그러한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다윗 시대의 지휘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지휘관 역시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찾기에 앞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길 소망합니다. 그 자리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꽉 채우려 했던 그 자리가 하나님이 머무셔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변으로부터 강력하게 해줄 수많은 것들을 갖추라는 유혹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질, 명예, 건강, 지식, 권력 등 갖추고 싶은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에 이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적은 수의 군대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어떠한 군대보다도 강한 하나님으로 무장하니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당당히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들어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으로만 무장하고 하나님으로만 충만한 그러한 충분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 되어지길 소망합니다.